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498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자기가 가리키는 대학, 비텐마르크 대학이죠. 비텐마르크 대학 정문에 99가지 토론을 해보자라는 질문을 99가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성직자들의 부패, 특별히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죄를 돈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지요. 면죄부요. 그래서 면죄부가 틀렸다. 지금 교회가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거 아니냐? 그걸 99가지 쭉 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면죄부의 부당성을 쓰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약 49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517년이니까 2017년 같으면 딱 500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때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과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또 때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다 그러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않냐? 저는 어릴 때부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좀 모자란 놈입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지요. 어린 저 마음에 교회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떠나간 분도 있고, 과연 하나님 계신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면서요, 분명히 강단에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를 들면 방금 강단에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래놓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분명히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살아 계셔. 그래놓고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막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살아 계심이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가지고 세월을 지낸 겁니다. 예, 정말 부끄럽게도요. 저는 어느 날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 안 살아 계셔.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기독교 이거 종교 같다.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예수님, 글쎄, 살아계신가? 정말 맞나? 길 맞나? 진리가 맞나? 여러분들이 그 책 혹시 읽어봤습니까? 이종선 씨가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 지금은 읽은 지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는 안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늦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이 여차여차해서 늦었다면서.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압니까? 상대방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그 사람 이미 와 있어요. 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니까 지금 차 타고 가는데 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늦겠다고. 그랬더만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니까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대번에 그럴 겁니다.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놈의 영적 문제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건 저렇게 늦다면서 저는요 제가 그런 어떤 저 속에 있는 여유라든가 풍부함이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여유, 풍부함 이런 게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메말라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니까 너무 쪽팔려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강단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셔. 성도들은 그 시간에 아멘 그래 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예배 마치면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는 하나님 하나도 안 계셔. 뭐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됩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안 계셔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막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종교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에서 볼 때 분명한 종교로 전락되어 있고요. 우리 노건사님이 책을 누가 길거리 가는데요. 노건사님 보고 책을 주더래요. 참 그것도 희한한 인간이지. 지나가는데 노건사님 보고 책을 주더래요. 그 책이 뭐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걸 노건사님이 저보고 읽어보라고 준 겁니다. 해민 스님이 쓴 글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편안할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과연 예수 믿는 게 뭐죠? 조금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톱끝만 채 여유도 없어요. 내게 이익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싹 따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피 튀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저는요 저 나름대로 이게 뭐랄까요 자기 의지요. 저 나름대로 동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데는 성도들 말하는 거 보면요. 왜냐니까 저 나름대로 동기를 좀 이렇게 선하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간혹 말에 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 때문에 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있지? 에휴, 뭐, 지나 내나 다, 뭐,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뭐, 그래 살면 되지. 근데, 이상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교회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목사님에게 하나님 계십니까? 뭐 목사님들은 지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뭐 그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건 종교입니다. 왜? 내려오면 대화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대화 속에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전혀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종교입니다. 모슬림이 그죠? 뭐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메카를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을 믿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그 흑암이라 그러면서 나은 점이 뭡니까? 우리는 흑암이니까 빠져나왔다? 그럼 그 모습이 뭔데? 모습이 뭔데요? 모습을 꼭 갖춰야지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막연해요. 2017년이면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1일 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내려오던 신앙생활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뭐랄까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힘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 삶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리냐?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형상화된 하나님을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생각 속의 틀과 형식에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제 누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한번 가보면요. 아무도 안 믿어. 참 감사하지요.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이 믿었다는 게. 그런데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닌데 예배 드리 달래요.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어떤 예배냐니까 숨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라는 거는 이제 유족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아침에 이제 발인하는데 포함들이 뭐냐니까 빨리 예배 드리라 그 말이요. 예배 빨리 드리라 그래야지 발인을 하지. 그 예배 얼른 한번 드리고 치우는 게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꼭 이런 예배 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 성도들 마음이 어떠냐니까 예배를 그래 드려야지. 누구를 위한 예배지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입니까? 산자를 위한 예배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예배라 그러면 그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쫓기다시피 예배 드리는, 그것도 숨어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꼭 해야 되나 이거? 어떤 데는요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빨리 예배 드리라. 그래 밥 먹지 이게야. 그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지난번에요. 잔치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일부러 막 떠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 던지고 가가지고 뚝 패고 싶더만.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이 예배를 왜 드리지? 혹시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글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야 뭐 여러분이 들어달라니까 드리는 거지만은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와 틀에 빠져 있어요. 과연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자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신방이 필요합니까? 신방 갔는데요. 신방을 드려달래요. 근데 신방을 드리지요. 당연히. 또 드리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말이요. 또 뭐 그런 기회 아니고는 또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접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만약에 그 성도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지요 이거는? 뭐 푸닥거리 하듯이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차 사놓고 그것도 예배 드리더만. 그죠? 남들은 돼지 대가리 올려놓는데 대신 이제 예배를 드리러 달란 말이거든. 차 사놓고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 앞에 놓고 차가 뭐 하나님이나 되는 듯이 이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먼 꼴이죠 이게.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목사님 신방 오라 그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 또 봉투 이게 뭐 나를 갖고 가라는 건지 교회 파치라는 건지 애매해요.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제 그걸 목사가 들고 가는 거래. 또 성도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하나 대접. 저는요 그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니 목사 교회에서 사례 주지 않느냐? 사례라는 건 뭐냐니까 목회하라고. 목회가 뭐냐? 성도들 신방하는 거 아니냐?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지. 신방하고 난 뒤에 돈을 받는다? 이건 뭐지? 뭔 꼴이지? 아니 목사가 돈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지금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예배를 신방을 돈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놨단 말이요. 목사님이 책 한번 사보라고 성도들이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 사례받고 뭐 할 건데 성도들 집에 가서 예배나 드리지. 드려달라면. 근데 뭐 따로 봉투를 챙겨야 되고 어떤 교회는 또 지시까지 해요. 봉투 챙기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 흑암이 꺾였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목사님 이번에 봉투를 드렸으니까 무슨 뭐지요? 구 타고 간 뒤에 이렇게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건가? 그게? 문제는 뭐냐니까 성도들 생각이란 말이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돈이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주면 좋지. 또 돈 되니까. 근데 성도들 생각이란 말이요. 그 은연한 속에 물 심으냐 기복 신앙을 심어놨거든.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목사들을 돈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바꾸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틀을 바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목사들이 은연히 그 위치에 차지해 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그 귀신이거든. 하나님을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목사가 무당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그런 어떤 뉘앙스를 교인들에게 심었다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의 역할이 있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목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지. 지금 500년 전에 뭡니까? 성직을 팔고 있던 아니면 면죄부를 팔고 있던 중세 교회하고 다를 건 뭐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돈을 받지요? 왜 교회 안에서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어떤 계급에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교회 안에 계급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계급입니까? 근데 임직 받을 때 몇 백만 원씩 내니까 계급 같아.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거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 막연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만큼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하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네가 모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네 하나님 그래 인도 잘 받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요. 일단.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성경 그대로라 그러면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성경 그대로라 그러면 참된 자유함이 그게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자유 맞잖아요. 참된 자유함. 말씀 붙잡지 않아서 망한다. 그딴 개똥 같은 소리 말고요. 참된 자유함.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막연한 겁니다. 애들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막연해요. 예배 드리면서 앉아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요. 막연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애나 전부 다 털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막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된 지 한 20년 좀 넘었잖아요. 83년도 제가 안수받은 것 같은데요. 93년도입니까? 93년도 안수받은 것 같은데. 그게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가슴에 이제 생각해보면요. 가슴에 맺혀요. 왜냐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신앙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서 완전 복음 아닌 것만 집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나 우리만이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예배 드리는 게 대수냐 그러면서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질 만큼의 은혜가 있다면 빠지세요. 예배 안 드려도 될 만큼의 은혜가 있다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올해 우리가 붙잡았던 주제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사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신해봤자 나오는 거는 맨날 교회 안에서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누가 위치에 높니 낮니 그게 교회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다 막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연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옛날에 그렇다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만개하면 혹시 한 개 응답 올까? 그럼 만개하면 한 개 응답 오는 게 어떤 면에서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치가 있는데 불신자들도 그 정도 응답 받는데 불신자들도 만개 중에 하나 역사 일어나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가 어두운지 능력이 없는지 한 만 개 정도 기도하면 겨우 이제 응답 하나 와. 또 그 응답이라고 또 감사하면서 응답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막연한 거죠. 그래 너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 드립니다. 믿습니다. 막 그래 샀습니다. 그런데도 막연해요. 믿기는 믿는다니까. 돌아서면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 하냐니까 넌 기도 양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그러고 있다. 그래 막 정성을 들여봅니다. 그래도 막연해요. 응답도 잘 안 돼요. 응답 받는 것보다 못 받는 게 시들룩해요. 응답 안 되니까 이제 타협합니다. 그래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커. 그래서 하면서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교회는 또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는 기다리면 성공할 거야. 너무 막연한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문제 오면 그때는 이제 또 간절해집니다. 왜냐니까 지금 문제가 왔으니까. 물론 그게 때론 하나님 찾는 방편이 됩니다. 문제 오니까 막연합니다. 그래야 또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맞춰서 자꾸 쉽게 말하면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 있죠. 그래 말씀에 맞춰야 쉽게 말하면 진짜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스스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더 막연할 수밖에요. 그러니 신앙도 믿음도 막연합니다. 신앙도 믿음이 막연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 자체가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당연하지요. 기도 많이 하는 놈보다는 전문성을 더 열심히 하는 놈이 성공한다니까. 그런데 말씀 붙잡으면 성공한대. 말씀 붙잡고 그럼 너 전문성을 가져라? 예, 그 말도 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말 막연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 기도 양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거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막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확실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이제 뭡니까 목사님 대접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또 잘 될 것 같은 목사를 이제 또 의지합니다. 왜? 막연하니까 사람에 따라갑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막연한 게. 그냥 목사가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그럼 우 따라갑니다. 막연하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장할 때
좀 꽤 얻어먹었어요. 왜냐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안수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야 봄에도 사오고 추석에도 사오고 생판 취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막 사오더라고요. 사온 걸 그럼 뭐 하겠어요.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이제 안수를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럼 안수 받는데 내 역할도 없는데 내가 그때 이제 이 지역의 장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막 사오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가만히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는가 옆에 딱 쳐다봤더만은 완전 무당식이에요. 딱 성경을 가지고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이란 미명하에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겁니다. 참 재밌지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막 모여요. 더 재밌는 거는요,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저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더만. 인천이 좀 그런가 봐.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게 우리 지역이라니까. 결국 그 목사는 자살했어요. 아파트, 베란다 청소하다가, 그 교회 말은 베란다 청소하다가 떨어졌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나? 베란다 청소하다가 떨어뜨리게? 그렇게 쪽집게 가위를 해주는 목사가 자살한 겁니다. 왜? 한계가 부딪혔으니까. 지금도 그 교회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후임자가 와가지고 합니다만은 거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꼭 그런 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우리 김홍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했습니다만은 설교를 안 하겠다,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행정을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홍조 목사님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는 남은 생애 목회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이유라 그럴까요? 여러분을 하여금 이 막연함을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요. 목사 20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계기가 그 책을 읽고 난 뒤에요. 목사 20년 하고 난 뒤에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는 안 살아 계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그것도요. 최고로 전도하는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최고로 복음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20년 후에 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안 살아 계셨어요. 저는 거기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형식과 틀에 빠진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목사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걸 누리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안식을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그것 말고 제가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론 한국 교회를 저는 욕을 하는 목사님을 욕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그 사람들 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수보험계 성도님들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자유함을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너무 막연해요. 죄송하지만 막연함을 뒤집어야 됩니다. 진짜 막연함을 뒤집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큰일 납니다. 말씀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 여기에 담남은 막연함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여호와의 시작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뭡니까? 인류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시작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의 설교를 붙잡는 게 설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누구 설교를 붙잡고 뭐 깊이 묵상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으면 막연함이 없어지느냐? 저는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것의 시작 중에 시작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금요 메시지 여러분 들었습니까? 인류가 우연히 무슨 미생물 중에 하나가 그게 진화가 되어서 아닙니다. 미생물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럼 스스로 존재했다고요? 성경에 스스로 존재한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창조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사실.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났습니까? 그럼 사무엘이 안 태어났으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데?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그럼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났다는 말인데? 왜?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다고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본래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럼 이유는 뭐냐? 사무엘이란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리스도란 말이죠. 사람이 그런데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지 않냐?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었다. 참 웃기지도 않는.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복음 걸으면서 교회가 지금 이지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냐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이 사람 중심이 된 걸 보고 사단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요, 참 재밌게도요, 교회마저도 기준이 어떤 게 기준이냐? 세상의 기준입니다. 병 안 드는 게 기준입니다. 병 들면 그건 마귀예요. 잘 되는 게 기준입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의 기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는 지금 여러분은 하여금 야, 네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세상 것까지 꼬시고 있다니까? 정말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신앙이 막연하잖아요. 만약에 알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고 모르고 그랬겠지요. 교회마저도 세상의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넌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부족합니까? 과연 불신자보다 성도들이 잘 된 게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 게 뭐 그리 있는데? 그죠? 차라리 다음 생에 그러면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유. 불교 믿어도
행복해. 원불교잖아요. 확실한 원불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택할래? 이병철의 아들 택할래? 그럼 전부 다 이병철의 아들 택할걸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니까. 아니, 말은 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냐? 말은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그래야 된다니까, 말은. 교회 안에도 돈 없는 사람은 대접도 못 받아. 근사 되려고 그래도 몇백만 원은 있어야 돼. 아이고. 왜 제가 지금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욕하게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막연해져 버린 거죠.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완전 포커스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자. 그게 아닙니다.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작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이렇다니까요. 예, 창세기 3,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걸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더 이상 사람 중심이 안 됩니다. 사단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창세기 3장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창세기 3장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3장이 되는 창세기 3장 안에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뭡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딱 되는 거 있죠. 더 이상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보같이요. 세상을 기준으로 세우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해요. 흑암을 그래 꺾어도 안 꺾여요.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되니까 흑암 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참, 이 맛을 못 봤겠지.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지. 정말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딱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딱 돼 보세요. 더 이상 세상이 기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세상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그 역사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망쳐놓는다니까. 니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뭘 붙잡냐? 역사를 붙잡는다니까. 역사를 붙잡고 그 일을 한다니까요. 하기야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라라야지 그 사람이 따라오지. 그건 꼬시는 낚싯바늘 같은 거거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셔왔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막이 더 이상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다 기준이 되면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타들었습니다. 이걸 맛보려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해민 스님이 쓴 걸. 책 제목이 뭐냐? 멈춤은 비로소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건 불교 이렇게 해민 스님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그걸 멈춰라 그 말입니다. 니 그렇게 기도 좀 더 하면 역사 일어나? 그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돼 버리면 역사는 보입니다. 이걸 바꿔 놔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 그거 바꿔 놓은 게 마귀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모든 순위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리스도는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라는 단어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봐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지 막연함이 없어져요. 딱 그리스도 하나만 딱 남을 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니까. 그게 마귀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이 딱 돼버리면 진짜 모든 게 다 따라오는데 이 순수한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보세요. 금요 메시지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인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본래 참 미생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되었습니까? 인류가 몇 억 년 동안? 그럼 미생물은 어떻게 있었는데? 미생물은 그럼 스스로 있었습니까? 그럼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데? 태양 중심으로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우주가 존재하는데 우연히? 어떤 뭡니까? 태양에 큰 폭발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연히 그걸 이렇게 그러면 태양 중심으로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과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걸 과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또한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둘 다 아이러니 속에 빠져 있거든. 그래서 과학에서는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한참 이런 시비가 있었을 때요. 박형룡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100년 전에 활동하던 인물이 있잖아요. 그 박형룡 박사가 뭐라 하냐. 과학이 더 발달되어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으로 과학이 더 100년 전에 더 발달되면서 조금 더 이해해요. 그러나 과학이 더 발달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딱 담내버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제가 달려가다가 진짜 어느 날 멈췄습니다. 멈추고 왜? 저는 성공을 갖고 있었거든. 성공을 내려놨어요. 저는 역사를 갖고 있었거든. 왜? 늘 메시지가 이렇게 하면 역사를 한다,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또 흑암 꺾어서 하니까 그죠? 그걸 막 저는 갖고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제가 딱 멈춘 겁니다. 성공을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참. 흑암 그래서 하면서요. 사고 사는 꼴 보면 웃겨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말씀 운동 하다가 통째로 교인들이 다 조금 큰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암까지 걸렸던데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다 했는데 좀 이렇게 건면을 좀 해달라고. 그럼 간단하잖아요. 갈지 안 갈지는 온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럼 말이라도 건면해 보겠다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도와주겠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달이 건너서 들어서 그런지 떡 찾아가니까 그러더래요. 누가 오라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역사 일어났대. 하나님 축복해가 역사 일어나는 옆에 교회는 망해도 돼. 성도 하나도 없어도 돼. 옆에 교회는 흑암이야. 성도 하나도 없어도 돼. 다 우리 교회 와도 돼.
그 목사가 고통스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지금 성도들이 역사 쫓아오다가 그래 돼버린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래 돼요. 그걸 딱 내려놔 보세요. 그때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옆에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어떻게든 나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을 쫓아오면 그 여유가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커피숍을 한다. 옆에 커피숍이 문을 닫았다. 너무 기쁜 겁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면서. 그게 기도에 응답받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했다. 흑암이 꺾였다면서. 그 문 닫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 사람은 망해야 돼. 지금 이런 음악은 이혼론 속에 빠져 있다니까. 왜? 역사를 쫓아오니까 그래요. 어느 날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니까 더 여유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역사 그래서 하면서 불쌍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 여유가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면서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한번 결론 내려보세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단 성공, 축복, 자녀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더 큰 걸 팥뿌리면 내려놔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성공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했는데 어느 날 저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180도 딱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드디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요. 축복을 안 봐도 되는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축복이 보여요. 역사 안 일어나도 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역사를 나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그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다는 사실. 절대 여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막연한 신앙생활이 이제 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입니다.